오늘 가지고 좀 몇 차례 이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겠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렇게 모셔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픈 게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말씀은 수없이 증거하고 전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 그게 우리 한국교회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가득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집사람이 늘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몇 명씩이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촛불은 절대 꺼질 수가 없고 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조용히들 이렇게 계속 몇 분씩이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몇 분씩이라도 와서 기도를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영광을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억지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황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이 엄청난 것은 그냥 억지로 그렇게는 못해요. 잡아 죽여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외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자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외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에 서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는 이 자리로 돌아서 가셔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전국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최고의 백신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6장에서 7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6장에서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이 기도 속에는 그 안에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그자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권세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영역을 반드시 그 앞에 서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첫 번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오늘 지금 이 앞에 원로 목사님도 계십니다. 당시에는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하실 그 무렵에는 한국교회는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막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 또한 역시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집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그런 걸 깔아놓고 우리도 그때 예배드렸고 우리 한국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고 하면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5천만 성도 중에 5천만 사람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기독교야. 이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보다는 우리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리에 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이 힘을 쓰는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막강한 힘, 당시에 솔로몬 왕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만 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함께 빨리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고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고쳐요? 못 고쳐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이호영 선교사님 잠깐 제 방에 들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안식년이 언제 끝났는지 듣기는 들었어도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났냐고 물으니까 6월 30일 날 끝났다고 그래요. 그 6월 30일에서 7월, 8월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까. 여기 있자니 교회한테 미안하고 담임 목사님 보자니 미안할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러니 가려고 생각하니 길은 열려지지 않고 아마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다. 그래도 너무 힘들으니까 비행기만 열리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간다도 60만 정도가 확진자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가면 난들 편할 것 같은가? 그러나 성령이 나 죽으러 간다고 해도 성령이 보낸다면 가야 되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는 그거 편치 않다. 성령이 보내주시면 나도 막지 않겠지만 지금은 매일 교회 출근하셔라. 그래서 갈 때까지 선교 사무실을 지키면서 재능도 많잖아요. 달란트 많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선교를 일으킬 것인지 보내는 그 시간까지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한국중앙교회에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1000만이 육박할 정도로 코로나, 유럽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위에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종량 선교사님, 박상훈 선교사님 저한테 계속 메시지 들어오세요. 코로나 걸려서 생명이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어요. 열악하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최고의 백신이고 최고의 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기도. 하나님이여, 내 영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뺏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을 우리는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함께 우리 성도들 같이 나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6장 24절이거든요. 역대하 6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럼 솔로몬 왕이 저 백성들이 잘못해서 적군이 들어왔으면 왕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이 나라를 망하게 시킨 저놈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 몇몇이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 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내 목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 왕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하여 적군이 와서 이 나라를 망쳤을 때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말은 지금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용서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 만만치 않은 기도입니다.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기도가 다 놓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자기에게 손실을 가져오면 끝까지 원수를 맺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그러면 최근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는 그런가 보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교회가 얼마나 지금 변질됐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용서를 할 줄 알았었고 용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가끔 가다가 옛날에 독재 정권이었을 때는 독재 정권에 대한 욕이 나왔고 지금은 지금대로 또 욕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목사인 나에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독재 정권이었을 때 얼마나 나라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예 극편이 돼서 그들과 똑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게 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적군에 의해서 망한 것은 적군이 우리나라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저 백성이 잘못해서 적군이 들어와서 졌을 때 지금 지도자인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중보를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나를 비롯하여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용서의 주체는 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용서하기 원하신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리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실 때 세 가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나를 통해서 꼭 용서하시를 원칙을 정해놓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용서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서하기를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용서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복음만 전하는 게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내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즉 이같이 했을 때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그리고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게 하는 숱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상 속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두 번째 기도, 용서의 기도를, 이 중보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용서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잠언서 19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여기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광이 되어져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어느 것도 용서의 중보는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교회가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몰라요.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잘 나가는 교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지금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고 부르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주체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 즉 세상의 지도자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이 두 번째 보상이 뭐냐면, 그때 진정한 넉넉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요,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용서의 통로가 될 때 넉넉한 사람, 내 안에는 평안으로 넘치고 넉넉한 사람이 돼요.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레몬서에게 빌레몬서를 쓴 말씀을 하나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지금 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착고에 완전히 채여 있을 때입니다. 자,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많아,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사가 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이 늙었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넉넉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오네시모를 향해. 그럼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어렵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고 그를 위해서 지금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이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대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쭉 그걸 쓰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용서의 중보를 하게 되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부자가 되는 비결, 그래서 집회를 하시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세상의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넉넉한 자입니다. 그게 진짜 부자요.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떠납니다. 어제는 교계 모임이 잠시 몇 분 목사님이 같이 모여서 있다가 가자마자 그 얘기를 해요.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셔서 그러세요. 참 한때는 감리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로 그렇게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세상 다 떠나요. 돌아가셨어도 언제 돌아갈 그날을 모르잖아요. 해필 이런 때 돌아가셔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족들밖에는 같이 예배 못한대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해서 아마 오늘 환송 예배인가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평안이요, 넉넉함이요. 이걸 성도들만큼은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할 때 주어지는, 용서의 통로를 쓸 때 주어지는, 왜 용서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난이나 사람을 통해서 숱하게 갈기 우리에게 찢겨진 마음의 상처가 용서의 통로를 쓸 때, 그때 비로소 이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만큼 갈기 찢겨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 부요함이 아니라 마지막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 그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창세기 50장 14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당연하죠. 지네들이 상처를 준 것은 알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세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이게 나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뺏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20절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부자요,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로 세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용서를 우리를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내 상처도
그 통로로 쓰여지면서 치유되고, 그리고 너를 넉넉한 평안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의 중보, 용서를 해야 하는 통로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로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용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은 너 용서의 통로가 되라. 용서가 통로에 되라.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내 앞에 와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상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잖아요. 가난의 상처를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합니다. 가난이 상처된 사람은 쌓고 쌓아요. 그래도 또 가난한 거예요. 아직 가난에 대한 상처가 용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용서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난 이 나라가 용서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내가 가진 상처를 다른 지도자들이 나오면 또 그를 죽여야만 하고, 그리고 또 저들이 바뀌어지면 또 이 아픔은 지속될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로 세운 믿음의 백성들이요, 우리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세상의 지도자로 세운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원한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하냐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난의 아픔을 주었거나 나에게 어떤 상처의 아픔을 주었던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용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늘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57절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내게 내 남편, 아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난 날들에 나에게 안겨줬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의 증거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게 없어져요. 왜? 다 땅의 것이거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보이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도 앉을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앉을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요엘서 2장 28절 읽고 말씀 마치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 자녀들이, 지금 제가 사실은 가장 짐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의 그 논하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놀고,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는가, 이거밖에는 저들이 말하는 게, 논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은 이 자녀들 입에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아니하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요. 무슨 방법도 안 돼요. 성령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영은 우리가 용서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좀 28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꾸며.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 꿈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 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은 완벽한 세상,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벽한 세상이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이 두 번째 기도, 용서의 기도, 용서에 대한 중보의 기도,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이 기도 놓치면 이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지난 과거를 놓고도, 아버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어떤 지도자든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두 번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